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개역개정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아마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냉면집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냉면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좀 거리가 되더라도 찾아가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대미필당. 즉 맛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담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집의 슬로건 같은 그런 글자가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대미필당. 어떻게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어떤 현상들,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또 뭔가 연륜이 쌓이게 되고 또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뭔가 겉이 화려하고 겉이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의 담백함을 간직하고 그 순수함을 유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또 영향력을 끼쳐나간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평가하는 것은 뭐좀 마음을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속빈 강정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품을 치바르고 또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는 좋아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왠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사람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것일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내적 공허함을 더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그렇게 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에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가는, 그런 만족을 느껴가는 그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시욕,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뭐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럴싸하게 꾸며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 우월성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교적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금식의 논쟁이 나옵니다. 또 안식일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것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3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손마른 자를 나누 고쳐나가는 그러한 큰 흐름 속에 살펴보는 말씀과도 다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파격적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 연상선에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별된 자로서, 남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구별된 자로서 전념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들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규정을 두고 그 율법 속에서 행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은 회개일에 금식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였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일주일에 2번, 아니 3번 금식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더 드러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결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금식일에도 금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공동 번역은 단식회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을 그런 끊고 금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음식을 금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 꼭 필요로 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너무나 세상과 함께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잔칫날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행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행위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적 의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희들이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유익, 그 유익을 얻는 것 이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 나의 행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너희도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금식할 것이다. 왜? 즉 금식이 원하는 본질적인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문제 또한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제자들이 미리삭밭을 지나갑니다. 그 미리삭밭에 가서 미리삭을 주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노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는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굶주려서 정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과 나눠 먹음으로 말미암아 허기를 면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또 그들 나름의 이유와 설명을 가지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 다윗의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은 자그마한 일들을 구별하여서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분 가셨던 분들은 이스라엘의 호텔에서 묵게 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그만큼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서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야 이 안식일의 규율을 어겼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은 말로 해 뭐하겠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본질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문제로 여겨서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안식일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안식의 온전한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다 멈추고 쉼을 얻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여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쉼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
온전한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6일 동안의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사역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6일 동안 행했던 창조 사역이 내가 더 이상 뭔가 행하지 아니어도 그 자체로 완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쉼을 얻는 가운데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그것은 육체적 노동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며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또 이 주일의 날의 의미는 바로 안식의 개념 속에서 창조의 질서 개념 속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의 개념과 주일의 온전한 개념은 이 하루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마음에 그 품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기 위한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옷은 새 옷으로 입고 새 포도주는 헌 포도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에 넣어야지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전통과 규율과 관습에서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율과 전통과 관습으로 얽매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유명한 얘기여서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시골에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겪은 이야기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나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많이들 예화입니다. 그 시골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소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교회를 찾아갔더니 이 소녀가 정신도 온전치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은지도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녀를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군데 교회를 했다가 다 그런 식으로 퇴짜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가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정신을 어기고 자살했다느니 신자가 아니라느니 그런 교육과 관습에 매여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녀가 자살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 소녀가 죽은 이후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떠도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흔쾌히 그 소녀를 장례 치르기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염하게 해서 그 소녀의 옷가지를 했을 때, 풀어헤쳤을 때 그 소녀의 옷가지 속에서 성경책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관습과 전통에 매여져 있는, 즉 형식주의에 매여져 있고 교조주의에 매여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하는 그 사건으로 많은 부분에서 전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일화입니다. 저 또한 목회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흰 가운을, 장갑을 끼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 흰 장갑을 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혼란을 야기하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번 유래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의 의도는 거룩한 성물을 만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만지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어느 교회에 가서도 장갑을 입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공동의 식사이고, 식사하는데 장갑 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집례를 할 때, 또 배분을 할 때, 성찬 분명분전할 때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담임 목사가 그런 정신을 얘기했을 때도 아마 당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쉽지 않습니다. 장갑 하나 벗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러나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건이 발달되어서 목회지를 떠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중요치 아니하는 그런 형식에 매어져 있고 그러한 율법에 매어져 있으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정신,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화려한 의식과 화려한 예정과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눈에 있게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늘 있어와서 간섭적으로 있어와서 편한 그 전통이라고 하는 민영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본질적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옥죄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되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외람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내 자신에게 덕지 붙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또 예전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행하는 이것이 예수의 정신, 복음과 합한 것인가? 주님이 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지 않고 관습적으로 지나다 보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형식을 타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다 무시하고 아무 의미 없다. 형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옮길 만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 형식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생명이 꿈틀대고 그 생명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확신, 복음의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합,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넘쳐나는 그 공동체의 자리가 되어지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수레가 요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속에 찬 것이 없으면 더 겉을 꾸미기 마련인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행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합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묻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는데 거추장스럽고 덕지덕지 붙어져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